로마서 2장 23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2장 23절에서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용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 이 시간 나와사오니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닫는 시간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유대인은 유다의 후손들이라는 뜻이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유태인은 같은 말로 표기법이나 발음에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유대라는 말을 한글로 그대로 옮길 것이고 유대라는 한자어를 음역한 것이 유태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유태인이나 동의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29장 35절입니다. 그가 창세기 29장 35절, 29장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유다의 의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 되라는 것이죠. 근데 또한 하나님이 칭찬하신 백성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칭송받는 백성이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하는 백성이라는 이 자부심,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유다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가장 중요한 지파로서 자리매김을 하였고 포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킬 때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명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스스로 이방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백성이라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17절입니다. 17절이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을 의지하며,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바리새인은 즉 유대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지만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통해서 이방인과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유대인의 긍지와
자긍심을 표현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반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이 말은 그들은 율법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까지도 정통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하나님의 선한 것을 분간하면서 그들의 선과 악을 가리키는 윤리적인 기준을 알고 있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올바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 긍지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19절입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요, 빛이요. 유대인들은 토라를 자기네들의 길을 인도하는 등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토라를 소유한 자신들이 율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길을 인도하는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어야 한다고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이사야서 42장 6절입니다. 이사야 46 안 나왔어요? 이사야서 42장 6절 말씀 보면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려니.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들은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의 특권이자 소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의 자부심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 즉 율법이 주는 바 지식과 진리의 교훈을 가졌다는 뜻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유대인들의 자부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상의 것들이 바울 사도가 언급한 유대인들의 자신들의 민족적인 정체와 특성을 갖고 있는 요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면 다른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유대인들아, 그 율법을 통해서 너희 자신들은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바울이 유대인들을 보았을 때에 이들의 속마음은 전혀 율법을 따르는 자 같지 않았던 것을 바울들은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내 자신이라는 말은 속 사람을 뜻합니다. 즉 겉의 모습이 아니라 속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겉과 속 중에 우리는 어느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겉의 모습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 겉모습을 보고서는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있죠. 만약에 그 사람의 속을 볼 수가 있다면요,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무리 그렇게 보여도 그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진리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는가, 이 판가름할 수 있다면은요, 우리는 분명히 속의 사람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속에 있는 것을 모르죠. 그래서 겉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창세기 19장 보면요,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이라는 타락한 도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롯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불로 심판할 것이니까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가라고 알려줬습니다. 이러한 경고를 롯이 예비 사위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19장 14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들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사이들은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천사들은 롯의 손을 잡아 끌어서 억지로 성 밖으로 대피시켰죠. 근데 롯은 성을 나와서도 소돔에서 멀리 떠나지 못하고 소돔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소알이라는 작은 성에 머물렀습니다. 롯이 이와 같이 소돔을 멀리 떠나지 못하고 근방에서 머물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돔 성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소돔 성은 대단히 화려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은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즉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것은 에덴 동산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과, 그 당시에 애굽 땅은 비옥하고 풍요로웠습니다. 물이 10절 말씀 보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비옥하고 풍요로웠습니다. 그래서 롯은 이러한 생활을 그리워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헤브론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롯이 살고 있던 소돔 고모라에 비해서 형편없이 초라하게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하신 줄을 알았기 때문에 화려한 소돔의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믿음 때문에 속 모양을 아브라함 단장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그런즉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기에 중심을 여기시는, 중심을 보시기에 중심을 소중하게 갖고는 사람을 봐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겉만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면은 진리와 진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아담과 하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여자가 본즉 선악과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처럼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선악과의 겉모습을 보니까 탐스럽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이 탐스러운 겉모습의 선악과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12장 17절입니다.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이라 하시니라. 겉모습은 모함직하고 먹음직스럽지만 그 속에는 죽음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들어있는 그 열매, 선악과를 알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선택하고 말았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즉 죽음을 선택하였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도 역시 잘못하다가는요, 겉모습에 치중하다 보면은 이와 같은 덫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즉 겉모습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들의 겉모습을 치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보여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는데 사람들은 마음의 중심보다 겉 외형적인 것에 치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겉모습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그것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거는 것을 형식주의라고 하죠. 형식주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율법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외식주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 17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주의자는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철저하게 따집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61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 중에 248가지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명령이고 365가지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이 금하신 것을 분류해서 율법을 이렇게 정리하고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모두 다 외우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율법주의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그 당시에는 필사 옮겨서 적었죠. 이 옮겨 적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서기관들이 회당에서 성경을 옮겨 적으면서 읽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감히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이 단어를 뭐라고요?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도나이는 히브리어로 나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글자는 남아있는데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모르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 자음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음이 어떻게 자음만 갖고 어떻게 이것을 발음했는지를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 말에도요, 이 자음만 갖고 있는 해프닝이 있습니다. 자음에 시옷, 비옵, 니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자매가 자기 엄마의 핸드폰을 봤는데 남편 해놓고 시옷, 비옷, 이은이라고 써있대. 그러니까 엄마한테 엄마, 아빠가 왜 씨발놈이야? 그건 이 엄마가 깜짝 놀라요. 씨발놈이라니. 아니 그렇게 써있는데 했더니 그 엄마는 얘기가 그게 아니라 서방님, 서방님이라고. 이러한 혼란이 자음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글 성경의 번역본들에는요, 개역개정에는 여호와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근데 천주교에서 믿는 공동번역에서는 야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높이다가 보니까 생긴 그런 해프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 자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을 받았으므로 율법을 가진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끝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완벽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한꺼풀 벗겨보면요,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율법을 소유한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조금 더 그거 율법대로 실천하지 않는 그들의 제약된 모습들이 있는 것을 바울은 나열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간음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여기에 제시된 목록, 구체적으로 이런 제목들, 도둑질, 간음, 우상 숭배, 재물을 훔치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만연하였던 것으로 이방 민족들에게도 소문이 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기는커녕 도리어 그 이름을 모독하였다는 비난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징계를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의 민족의 포로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인 이방인의 조롱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의 조롱거리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행하기를 거부한 결과였기 때문이죠. 23절 24절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24절이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겉으로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행동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의 겉모습, 외형적으로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행동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에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스라엘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겠다는 결단의 표시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가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몸에 할례의 흔적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살았던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생각이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할례를 받았다면 실제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 할례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26절입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외적인 할례의 흔적이 없을지라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가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의 이와 같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27절 말씀입니다. 또한 원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전문가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사람을 주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주의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28절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영에 있고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바울은 외적으로 보이는 유대인이나 육신의 할례가 진정한 유대인이나 참된 할례를 나타내지 않았음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면의 변화, 즉 마음의 할례와 영적인 변화를 중시하며 이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겉으로만 나타나는 행위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바울은 진정한 신앙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외적인 행위나 형식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변화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으로부터 칭찬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이 그것이 참 칭찬이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합니다. 외적인 종교의식보다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는 믿음과 영적인 성장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들의 형식적인 율법주의를 과감하게 청산하며 참 유대인은 겉으로 유대인이라 사람이라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는 몸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육체적 후손이라는 것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가 참 유대인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바울의 권면은 일찍 구약 선지자들이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쳤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유대인을 향한 바울의 날카로운 비판은 그들의 환상을 깨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내면적으로 실천하는 데 실패했으며 하려는 육체의 자랑에 그쳤기에 모든 것은 형식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의 율법을 행하는 이방인들이 할례자로 간주되고 율법을 소유하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던 그러한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율법을 소유한 자와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할례를 안 받았다 하여도 할례 받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고도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할 수 없듯이요. 우리도 교회에 나가면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는 하면서 세례도 받고 성경도 제대로 읽었다 하지만 도리어 인간의 성숙한 모습들은 그 마음의 중심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또 인간의 모습, 그 죄악된 모습만 나타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할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크리스찬인가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미담의 주인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나 교회에 다니지 아니하여도 그들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한 시골 병원에 초라한 행색의 부인이 찾아와서 애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지금 제 남편이 죽어갑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의사가 하던 일을 멈추고 서둘러 왕진 가방을 챙겨들고 부인과 같이 집으로 가려 합니다. 근데 그 부인이 이 의사분에게 얘기하기를, 선생님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지금 가진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 대꾸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대수라고요. 사람부터 살려야죠 하고 의사는 즉시 부인을 따라 낡고 초라한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쓰러져 누운 부인의 남편을 진찰해 보았습니다. 큰 병은 아니니까 안심하십시오. 그 말에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부인은 의사 선생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의사는 부인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상자를 반드시 집에 가서 열어보시고 그리고 이 안에 이 처방대로 하면은 남편분의 병세는 금방 호전될 것입니다. 부인은 의사가 시키는 대로 집에 와서 그 상자를 열어보았는데 놀랍게도 그 상자 안에는 처방약 대신에 한 뭉치의 지폐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쪽지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처방전, 남편분은 극도의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이 돈으로 뭐든지 사 먹고 싶은 것 사드리십시오. 부인은 감격한 나머지 눈물을 떨어뜨리면서 오랫동안 그 처방전을 보았습니다. 부인에게 친절을 베푼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보여준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일생 동안의 사랑의 인수를 펼친 영국의 유명한 의사 올리버 골드 스미스였습니다. 그가 기독교인인지 기독교인이 아닌지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그의 실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동영상이 준비됐어요? 동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JTBC 사건 반장은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6일 성남시 분당구 대형교회 예배당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한 남성이 단상 위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있던 여성을 붙잡은 뒤 바닥에 내던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남성은 교회 부목사였고 피해 여성은 신도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교회는 한때 교인 수가 1만 명을 넘던 대형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담임 목사는 2년 전부터 교회 유치원에서 10억 원대를 횡령해온 의혹을 받다가 지난 5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의혹을 두고 교회 신도들은 목사를 지지하는 파와 반대하는 파로 나뉘었습니다. 불구속 기소 다음 날인 6일 반대파 신도들은 담임 목사가 법의 심판을 받는 재판에 들어갔다며 교회 정상화를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여신도가 앞에 나와 마이크를 잡고 기도하자 부목사가 자리에서 일어서 다가가더니 여신도를 매다꽂기 해 넘겨버렸습니다. 이후 교회에서는 집단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꼬리뼈 골절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교회 측은 의도적인 폭행이 아니라 마이크를 빼앗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라며 반대파 신도들도 부목사의 머리채를 잡는 등 쌍방 폭행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말씀했듯이 목사죠, 부목사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요, 이 사건을 일으키고 권사님, 넘어진 권사님은 상해 진단을 받았는데 부목사는 병원에 입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담임 목사는 이 반대파를 마귀의 집단이라고 이렇게 폄하를 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해 줬을 때에 즉시 회개했죠. 근데 여기 목사는 이와 같이 교회 정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참석한 반대하는 이 성도들을 마귀의 조종을 받았다와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24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것은 YTN, JTBC 각 언론에서 보도한 것입니다. 이것을 본 이방인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교회가 정말 썩을 대로 썩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 모습이 바르지 않을 때에, 교육자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에 그들만 비판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모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리는 것 자랑하고 진실된 속마음을 신앙이 없는 이방인들, 즉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추악하고 마음과 행동은 그러한 마음과 행동을 갖고 있지 않다 하면은 우리는 다시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나 속에는 죄악들이 가득하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추악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내면의 모습,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변화되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 모습을 계속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것, 끝까지 그럼으로써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갖고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더욱 가꾸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